할렐루야. 이 아침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인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아버지,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부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을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창에성한 그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못 박힌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늦지 않고 통행하면서 참으로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니이다. 주의 궁전에서 만나니 다른 곳에서 찬송하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참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아무도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난 소위를 드러내놓고 허물과 재앙을 조절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만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우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부리면서 변명을 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딤의 그 거울 같은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부모의 짐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노예물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의 것을 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참으로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오고 있지만 저들이 조롱거리가 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거룩한 분노마저 사라지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예정자를 위해서 두고 온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변론하고 계산해보지만 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었사오니 주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병들고 나약해진 육체에 핏부림이 있게 하시고 상처가 꼬일 흐려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핏부림이 있게 하옵시고 쇠약한 우리의 영혼에도 핏부림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해수에 섬은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참되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힘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정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귀한 정을 통하여 우리의 참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이 만남을 통하여 늘 사랑과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섭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실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힘차고 용기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귀한 시간을 인도하실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사업체 외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 찬양과 예배를 도맡아서 늘 수고하고 계신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축복으로 그 가정과 하시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두가 힘찬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보니까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렸음이랴 하시리라. 아멘. 주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찌리 넘치는지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에 순결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성을 다하여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려 하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속건제와 속죄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나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올 적에 큰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 이름은 비둘기라 그런 이름인데요. 영어 이름은 저희가 북지의 reluctant prophet이라고 했지만 제 개인 기분에는 stubborn prophet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읽어보면 좀 stubborn하긴 해요. 요나서 기록된 당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이며 동시대에 호세아가 있었고 또한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라가 니느웨 수도인 나라가 아수르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의 유대민족의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고 우월주의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다른 이방인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보면은 아주 강대국입니다. 너무너무 강대국입니다. 주변 있는 국가들 다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압제를 했고 엄청 강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국토를 넓혀가면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의 사람들을 납치하고 빼앗고 죽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해를 주겠어요. 저놈들은 우리 원수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옥 갈 거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갑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쳐서 외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도시 직경이 한 200km 정도 그래서 사이라고 그러니까 큰 도시입니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12만이 애들 같아요. 애기들이 그걸 하지만 30만, 40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만날 조공을 받아가지고 아주 세월 좋게 살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많아서 건축물도 좋고요. 우리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죄악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 달 9월 27일, 28일부터는 아세요? 혹시? 그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염키프 날입니다. 회개의 날입니다. 한 3주 남았죠. 3주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절기에는 캐슈가 회개를 배우면서 요나스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스를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남았죠. 9월 27일, 28일인데 요나스는 48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인데 니느웨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무익한 거야. 참된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에 대한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회개를 배우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배우시길 원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주제를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요나의 개인적인 판단과 주장이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빌리 그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네 백성들에게는 회개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지옥 보내게 해야죠. 왜 그 사람들에게 회개 기회를 줍니까? 그런 주장인데요. 따져보면 이 요나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좀 요나의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선지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우리말로 배반을 때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당대 최고의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런 행동에 하나님 반응은 어땠을까? 하나님 반응. 그 중요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이 요나 선지자는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 이분도 선지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분은 나의 진리, 나의 진실 그런 말이고요. 요나는 비둘기인데 무감각하다 혹은 분별이 없다. 저는 한술 stubborn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요나 이름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나옵니다. 또 나오고요. 요나는 어떤 사람은 미드라시라는 그 성경 주석에 보면은 진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전부 다 알잖아요. 제일 먼저 요나는 불순종하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유명성에서 외치지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나옵니다. 큰 물고기에서 요나가 나오죠. 전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드리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2장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4장에서는 니느웨에 내릴 재앙이 사라지니 요나 선지자가 열을 받습니다. 화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명을 받은 요나는 이 다시스로 떠납니다. 다시스로 떠납니다. 내가 항상 집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해요. 개가 이상하죠. 하나는 편견이요. 그 하나는 무슨 개입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하니까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군대에 가보면 아실지 몰라요. 제가 군에 쫄병으로 갔는데요. 가니까 너 어디서 왔어? 그래. 부산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모자라겠구나. 좀 모자라겠구나. 그 한 친구가 어디서 왔어? 충청도. 이러니까 아이고 넌 느리겠구나. 넌 어디서 왔어? 전라도에. 그럼 넌 못 믿어. 그럼 편견이 있는 게 편견이. 항상 군대에. 여러분 편견을 하지만 그 편견이 자기 주장에 가깝습니다. 자기 주장. 교회에서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아세요? 전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자주 주무니까 매주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도 성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오신 분이 목사님 좀 보재. 내가 지금 강단에 올라가 있는데 5분 전인데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 잡혀갔어요. 성찬은 매주에도 좋지만 부활절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내가 벌거쳤던가 보죠.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던가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그게 있어요. 부활절에 성찬하지 말라 그런 게 있던가요? 자기 교회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이야. 핑계다는 자기 주장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를 치고 그러는 양반이 괜히 억지를 부르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런 교인들은 편견이 참 많아요. 목사님도 참 편견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베델대학에서 한국 목사님들 22명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리에 강연을 하는데 베델대학에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컴블람 장로교단은 칼빈 사상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손을 버텨들더니 그 사람 아따는 살더라고 보니까 신문에 나더라고 했죠. 목사님 장로교단에서 칼빈을 안 한다면 장로교 물 닫아야죠. 이러면서 강의 듣다가 보따리 잡아 아따는 다 빨렸어요. 편견이 얼마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가 복잡해져요. 요나에게도 두 가지의 편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망갔는데 제일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못 살게 한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은 아니야, 나는 안 돼, 믿지 않아. 그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갔다가 그거는 죄악이 많고 어려운 곳에 갔다가 내가 당하면 큰일 나.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요파 에루살렘이죠. 여기가 몇 550마일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2,500마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스 도망가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도망을 가야지. 예? 스페인 가려면 최소한 제 생각은 한 석 달 더 걸릴 것 같아요. 배가 뭐 직항이 있나요? 이래 들렸다가 그다음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한 석 달 더 걸리겠죠. 예?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주의 좋은 자세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 연애가 편견과 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가서 외치라.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리고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그랬습니다. 얼굴을 피하리고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주님의 종 노련하고 경험 많고 모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럼 왜 이 요나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1차 시대 알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못되게 했는지 알잖아요. 끔찍한 고문과 살해와 노예를 써놨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요나의 지식이 개인적인 경험, 자기 가족이 살해당했거나 재산이 몰수당했거나 그런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나로 인해서 내가 만약 회개를 외치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면 내 원수들이 다 살아나잖아. 내 원수가 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죠. 저는 올 초에 우리 출입사님과 정화 씨와 함께 볼리비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온타임, 라이타임. 한 달만 넘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에 가려고 계획을 한 게 벨리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리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걸로 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또 영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이 편해요. 침 올라와도 어디가 아프냐 물으면 되잖아요. 스페니쉬는 돈데 두알레 어디 아프냐? 맞나 그것밖에 몰라 나는. 돈데 두알레? 그러면 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가면 선교도 할 수 있고 한의원도 할 수 있고 원주민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인가 보다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저에게 김 목사 벨리치 가지 말고 일본에 가라 그러면 제가 Are you kidding me? 내가 그랬어요. 델러시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뭘 하려면 뭐하는 짓입니까? 내가 벨리치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라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어느덧 말씀하시겠지요. 젊은 자들 정신에 데리고 갔지요. 국가의 보물들 뭐 유물들 다 훔쳐갔지요. 얼마나 못된 짓인데 그 나라 가서 선교를 해요. 다 지옥 가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거 해요. 그냥 그렇게 나라들 기분이. 저는 사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 정치가들, 한국 사람 깔보는 정치가들 너무너무 미워요. 뭐 한국 경제도 보복하고 그런 놈들 지옥 가게 놔두세요 그냥. 저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예? 실은 일본 공수 때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공수 때에 대피소로 내려간 사각다리가 있는데 사각다리를 하나 놓쳤어요. 밑에 떨어졌어요. 임신 7개월입니다.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산파는 애기가 옥상, 애기가 죽은 것 같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요만하더래.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제일 작아. 어릴 때 뱃속에서 고통당했어. 내가 그런 일본 사람을 당했는데 내가 일본에 순교를 가요? 조금 말지. 그런 생각이 나길래 충분히 요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나를 욕할 길이 없더라고. 왜? 내가 그런데 어떻게 요나를 욕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는 그 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을 때 그는 다른 백성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을 구원하게 보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랍비 로손과 솔리트비츠는 말하기를 이 요나는 이후 그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진로의 막대기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가 자신의 고국을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떠나서 애들 장난할 때 멀리 떠나면 하나님 못 찾을 줄 알고 멀리가 도망가네. 숨을 때도 멀리 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영토의 사람만의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omnipresence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을 은혜는 요나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과 영혼과 원리들이 하나님께 향할 때는 깨라 올라간다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내려간다 went down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옆바로 내려갔더니 배 위층에 내려가서 그림을 보면은 배 위층에서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다는 그 말 자체도 히브리 말로 야라들이라는 말인데 내려가다는 말입니다. 내려간 요나를 선장은 올라가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게라 and call on your God. 요나를 들어서 던지잖아요. 올려서 던질 때도 그 던짐을 말미암아 뱃사람들이 살았지요. 요나도 살았지요. 니느웨도 살았습니다. 현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이 파도가 폭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뽑아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그 사람들 뭐랍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읽으면 그 중반쯤 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요나를 치료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서 우러나가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적 사공들도 구원하시고 은혜의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요나는 수어 땅 아래에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3일간 모든 애가 나가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분 생각이고요. 우리는 어릴 때 고래라 배웠잖아요. 고래. 근데 원래 이름은 고래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큰 물고기입니다. 예. 다그 가도는 큰 물고기인데 고래든 아니든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끄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신 거죠.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현대판 문화가 참 많습니다. 이게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수중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 고래 안에 빨려 들어갔어요. 고래가 삼키기 힘들던데 배 타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그 다음 사람 보면 고래 보세요. 두 마리 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몇 명이 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10명 더 들어갈 것 같죠?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13m, 14m, 31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예. 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실제로 3일간 고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 그 다음 이야기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신문에 난 이야기죠.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고래에 살아있는 몇 사람 있어요? 저 멀리서 잘 안 보이면 9사람 정도 되는 것 같죠? 고래 위에 있습니다.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1891년 2월달에 영국 포경선이 스타 오브 더 이스턴배가 남아메리카에서 향유 고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관 총이 있어서 쏘면 그 창살에 들어가지만 옛날에 사람이 던져야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트를 가서 던지다가 고래가 올라오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버틀라는 사람인데 15시간 수업 뒤에 그 포경선이 그 고래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내장을 해부하는데 그 속에 잃어버렸던 제임스 버틀러가 안에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소화할 때 그 소화산이 나오잖아요. 산이 나와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얼굴은 하얗게 표백이 돼 있고 사람 몰골이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야기가. 그런데 제임스 버틀리 해고 이야기는 배가 디비전을 보았고 자기가 고래성 들어가면서 자기가 보았대요. 그래서 고래 이빨이 자기 몸 막 씹을 때 칼로고 베는 것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걸 씹으니까 삼키려고. 그런 고통 쪽에 있었는데 다행히 소량의 그 공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 배가 자꾸만 소화하려고 수축하잖아요. 몸도 수축하잖아요. 음식물이 씹혀서 그때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1901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연사를 했는데 그 무덤밭에 이렇게 적혀있대요. 고래에 잡혀 먹었다 살아난 사람. 그걸 안 믿을까 싶어서 같이 간 선원들이 전부 사인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사인을 다 해서 자기가 직접 목격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은 아파서 신음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나는 아픈데도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미 그 윗속의 액들 때문에 내가 녹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요나가 기도했단 말은 평소에 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평소에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복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 은혜의 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예배자의 고통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바다의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도록 그를 깊은 데에 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우리 2장 6절 7절 같이 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굴림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깨닫고 목소리 높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What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그랬습니다. 이 요나는 그 뱃속에서 캄캄한 구덩이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성교해서 너희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고통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야지. 그렇지만 성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여 결심한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로 토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네 번째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가 저 뒤에 보이죠 여러분? 가고 이 연예의 성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성이 부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니누에는 이런 신이 있었어요. 다른 신인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야. 그런데 요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고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뱃속에서 물고기에 나온 사람이 자기들 신의 입장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사흘이 40일이 지나면 눈에가 무너지라 회개하라.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라 소리를 하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왜? 눈에가 구원되는 게 원치 않으니까. 회개하라 소리를 하지 구원하라 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쩝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우리 읽을까? 진정한 회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오직 한 분이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여러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하고 부르짖고 돌이켜서 정말 진정한 퇴슈와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금식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고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하나님이 회개의 세 개의 방법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줍니다. 왕이 얘기해줘요. 먹지도 말라. 가축을 돌보지도 말라. 100%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금식하라 그렇게 해요. 그럼 부르짖으라고 해요. 그럼 부르짖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밤낮으로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행위는 캐슈바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돌이키라. From to.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에서 from 불순종 to 순종입니다. from 편견, 선입견 to 사랑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불충분합니다. 제가 살던 멤피스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도박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박을 해요. 다 망해. 교회 와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참새가 바깥을 그냥 지나가요. 다 들리지 지나가면. 그게 사람입니다. 왜? 그 죄가 없인 그 자리에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 내 안 하겠으면 회개했으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에 가득한 그 가슴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제가 채우지 않으면 떠나가던 죄가 다시 또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바깥을 안 지나가잖아요. 내렸다 지나가잖아요. 이 사랑입니다.
이 염기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은 염기뻐를 통해서 그분이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요, 열을 받아서 화를 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열을 받아서 뚜껑이 열립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3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의 성읍을 회개하면 마치 요나 이야기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제4장에서 크게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요나가 회개하는 외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지자에서 받은 명령을 그냥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직도 너희는 안 돼, 쟤들은 지옥 가야 돼,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보고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기대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보면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다가 못 갔죠. 스오에 들어갔죠. 니네로 들어갔죠. 지나왔습니다. 아직 마지막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이 아침에 회개의 여러분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이런 여정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살 길입니다. 회개했다. That's not good enough. That's not good enough.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정이 꽉 차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완전히 통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없는 그러나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내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왜 분을 내느냐? 왜 분을 내느냐? 요나는 화가 풀리잖아요. 왜? 니네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다 구원받았어. 다 해결했어. 다 끝났어. 열받아 죽었지. 자기가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박능골을 자라게 하시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시고 이슬날에는 벌레를 보내사 박능골 시들게 합니다.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이 박능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때는 옳으나이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요나가 회개했는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능골을 얻었거든 한문과 일생을 연회에는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이가 12만이니까 한 3, 40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박능골에 대한 그 마음 이따가 없으니 열받잖아요. 그 마음과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그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비록 너희가 악에서 빠져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려 원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인내가 요나의 순종의 자리를 데려갔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해결에 이끌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버팀에 대해 얼마나 무익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이 책은 하나님의 깊은 인내와 자비를 가르쳐 주시고요. 이 책은 정말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다 호소하게 하십니다. 그 자비가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나가 다 손가락 갖다 해보세요. 손가락 everybody put your finger up. 이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누구냐? 그 요나가 바로 감사의 사인인데 이 요나가 바로 이 교회고 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 인자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이정을 배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 삶을 주장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적심을 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바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찬송입니다.
기억하고 전례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래를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가르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이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에 고통받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마시며 생명의 피를 끌게 하는 저희들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희 가정에 성령님만이 운영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어떤 흑암의 세를 틈타지 않는 가정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장을 하시겠습니다. 이 잔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잔하고 떡이 같이 됐으니까 기도하시고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영혼은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먼저 위에 걸 뜯으시면 떡이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찍히신 몸을 상징합니다. 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찍히신 몸에서 흘린 보혈입니다. 드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누었습니다.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코로나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쓰고 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드린 예물로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미 저들의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우리 쓰여지는 곳에 니네의 성이 회개하고 변화했던 것처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차는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 진단 키트가 한국에서 와 있는 게 있어서 99.9% 정확한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렇게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1년 이 칼렌더가 준비됐는데요. 한국에 계신 그분 집사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 당시의 종들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다리가 불편한 두 어머님을 축복하셔서 다리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넣게 하시고
다리가 굳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얻는 자가 있습니까? 주의 보혈 것이서 주옵소서. 생활에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광선을 보내주시고 어떠한 흑암의 새를 틈타지 못하게 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